어느 교회의 유치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은 평소에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재미있게 설교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을 맞아 그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나이 드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자. 어땠겠습니까? 그 딱딱한 설교를 싫어했던 아이들은 설교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고 아주 떠들며 난리를 쳤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축도를 하기 위해 손을 번쩍 드니까 한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물었습니다. 야, 목사님이 왜 갑자기 손을 드시냐? 친구가 대답합니다. 야, 그것도 몰라?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손 들고 벌 쓰는 거야. 저도 오늘 설교를 못했다고 손 들고 벌을 서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이 강 옆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백인들이 나타나서 강 상류에 큰 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댐이 완공돼서 이제 강물이 말라버리면 원시 부족이 사는 곳에 큰 변화가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시 부족은 아무 걱정 없이 그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댐이 완성되자 원시 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학자로 유명한 엘빈 토플러가 말한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앞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근에 발표한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로봇입니다. 참 놀랍죠? 언젠가는 로봇이 만들어주는 달걀 부침을 먹을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이 기술적인 발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아주 큰 변곡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인 AI는 이런 로봇과 더불어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홈, 신약 개발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인 AI가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시기, 즉 특이점의 시기를 2045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저 세상의 변화만 뒤따라가면서 그 변화를 위한 것들만 가르치면 그만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예술가로 손꼽히는 피카소는 어린 시절부터 이 미술의 기본기를 아주 철저하게 익혔습니다. 미술 선생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놀라지 마세요. 비둘기 발만 그리도록 했습니다. 결국 15세가 되어서야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몸을 그릴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를 아주 오래 관찰하며 제대로 묘사할 수 있어야만 다른 것을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기본기를 잘 익힌 피카소는 입체파라는 아주 대단히 독특한 장르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기이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기본기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아주 그 자녀 사랑이 남달라요. 예. 아주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향한 내 사랑을 돌아봐야 합니다.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항상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의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먼저 심리적으로 4가지로 나누고 그 부작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사랑입니다.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 사랑은 깊은 철학이 없는 사랑이라서 금세 말라버리기가 쉽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아이 저놈을 내가 왜 낳아서 이 고생이냐? 이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동물도요,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를 인간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지만 그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의 인격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불행한 시간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찾아오게 됩니다. 또는 옳지 않거나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떳떳한 사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적인 사랑입니다. 예로부터 플라톤의 철인 정치 사상이나 스파르타의 국수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너는 이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너는 우리 가문을 책임질 사람이다. 옛날에 양반 가문이나 귀족들 그리고 현재의 정치 경제적으로 세력을 떨치는 가문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모두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가장 심각하게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기 자녀를, 그 귀한 자기 자녀를 자기 성취욕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17년 1월 11일 SBS TV의 영재 발굴단에 겨우 6살인 바둑 영재가 출연했습니다. 김민군인데요. 이 아이의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유치원에도 보내지 않고,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바둑학원에서 하루 종일 바둑만 시켰습니다. 바둑만 가르쳤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이는 도화지에 보시는 것처럼 아빠를 무서운 괴물로 그렸고요. 바둑이 죽을 만큼 싫고 자신이 복수해야 할 사람이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명지대학교 바둑학과를 졸업했지만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을 아이에게 그대로 전이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대체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사랑입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 모습만 살짝 바뀐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아이를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자녀의 소망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대단히 무모한 그리고 대단히 무책임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변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때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아무리 네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너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너의 자녀를 영접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의 자녀를 사랑해라.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내 이름이 아닌 내 철학이나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 아닌 내 소망이 아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무슨 동기로 사랑하고 또한 어떤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동기와 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매일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고민과 함께 우리는 두 가지의 일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는 자녀에 대한 내 사랑의 동기에 대해서 먼저 날마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사랑을 회개해야 합니다. 언제나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자녀를 내가 왜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삼형제 중에 둘째인 허영엽 신부님은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아버지의 대답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도 그럴 것이 큰아들도 이미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부가 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나 저녁 늦게 혼자 고민하던 이 둘째 아들을 찾아 방에 들어온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해라. 선택해라. 그는 이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신부가 될 수 있었다면서 아직도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막내 아들까지 삼형제가 전부 신부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지혜롭게 사랑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에게 더욱더 지혜로운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으로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랑은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을 더욱 악화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공부해야 합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겸손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모들이 각자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부모가 제 아무리 최고의 교육자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교육은 일시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교육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입니다. 자녀들이 크면 부모의 품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자녀들의 영원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교육은 없습니다. 부모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이때 당시 부모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했고 믿었고 그 복을 받기 위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자녀들을 향한 진정한 교육이 담겨 있습니다. 제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최고의 학원에 다니게 하고 아무리 비싼 과외를 배우게 했더라도 예수님을 알게 하지 못했다면 그 부모의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순종입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들의 교육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교육은,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기도와 경건을 통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제자도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노벨상의 3분의 2를 휩쓸었고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그 교수님들 중에 3분의 1이, 그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수많은 거대 기업을 일으킨 그 유대인들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전승을 순종하며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기가 있어서 그래요. 기본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어른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을 배우고 토라와 탈무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철저하게 배웁니다. 자녀들이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잠이 들 때까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잠에 들 때까지 말씀을 읽어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4세가 되면 1000개 이상의 어휘를 자연스럽게 습득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브루타라는 이 토라와 탈무드를 계속 읽고 들으면서 공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뜻을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계속해서 성경을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려주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아이들 학원만 보내면 되지. 과외만 시키면 되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다음에 교회에 나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 큰 다음에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과연 하나님 말씀에 그 아이들이 순종할 것 같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신은 인간의 입은 닫을 수 있게 만들었지만 귀는 닫을 수 없게 만드셨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즐겨 듣는 자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로서 좋은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부가 서로 다정하고 화목하게 살았다면 자녀 교육은 거의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에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해야지. 남을 원망하거나 헐뜯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집안에서 기도해야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부모가 집안에서 찬송을 불러야 아이들도 찬송을 따라 부를 수 있고, 부모가 집안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자녀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나 자녀들에게 좋은 본, 아름다운 본을,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배울 것은 배워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을 도와줄 때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대신 시킨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좋은 일을 가르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일 같습니다. 2016년 9월 2일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자신을 짱깨 배달부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자신의 아주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손님이 가게에 전화를 해서 집에 딸이 혼자 있는데 짜장면 한 그릇만 먼저 배달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음식값은 자기가 잠시 후에 식당에 들려서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짜장면을 배달하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그릇을 회수하러 간 글쓴이는 깨끗하게 설거지가 된 그릇과 함께 아저씨 열어보세요 라고 적힌 편지 봉투를 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처럼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함께 이런 글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밥을 따뜻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대요. 1시간 동안. 이 아이는
사진에 보이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아이이고요. 그 이름은 김시언이라는 초등학생 아이인데 입양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대전에 위치한 즐거운 교회의 김병곤 목사님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처럼 잘생기셨어요. 저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대체 무엇이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때 아주 넓고 조그만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주신 것이고 이 성경책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계모였어요. 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링컨의 나이 14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링컨을 아주 정성껏 키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하고 훌륭한 링컨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저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사랑을 겸손히 들여다보면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화하고 없어져 버릴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만 전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억지로 자녀들에게 전가하며 서로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기쁨과 열매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시고 부모인 내가 먼저 기도와 찬송과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이면서 주님께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복된 부모,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